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숨가쁜 가운데에서 그가 교회에 또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보면 인간의 죄악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논리를 펴갔습니다. 이게 1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가장 어렵고 깊은 주제인 이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그 주제는 이러한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시는가에 대한 퀘스천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과연 하나님의 실패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사도 바울은 치열한 논리와 변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 왔습니다. 마치 가파른 절벽을 오르는 등산가처럼 신학에 있어서의 어떤 에베레스트 산을 점검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러한 본문 11장 32절에 도달해서는 이제 문장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의 논리를, 더 이상의 설명할 논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바울은 지금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쭉 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펜을 놓고 맙니다. 그리고 논쟁하던 자리를 풀고 이제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그러한 순간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논리를 피는 어떤 강의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감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에 보면 깊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하는 감탄어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의 한계에 부딪힌 인간의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을 마주한 피조물의 경이로운 찬양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하고 해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잠겨야 할 거대한 바다와 같은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연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학을 하면 할수록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차원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개미가 인간의 건축 도면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듯이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다 측량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학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낮은 자의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달려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맺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족한 내가 그거를 설파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로마서 11장에 있어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바울의 찬양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철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욥기와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그러한 문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의 모살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정책 보좌관들이 있고 또 기업 회장들에게는 컨설턴트라고 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또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는 조언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와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훈수를 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무의식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수를 두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상황들을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군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분의 지혜는 끝도 없고 그분의 판단은 완벽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감히 그분께 훈수를 두겠느냐라고 역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더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바로 그게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그 대가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복을 받아내려고 하려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빚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우리가 주인에게 내 것을 드렸으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바울의 질문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 사상을 완전히 깨트려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드리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쁨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거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말씀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에게서 돌아감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36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위대한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모든 인간들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들이 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만물들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가장 위대한 세계관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시선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이제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기원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빅뱅도 진화의 우연도 아닌, 나의 생명, 나의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이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설계자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원인자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물이 주를 통하여 존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저절로 굴러가는 어떤 기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심장이 뛰는 것, 그리고 지구가 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섭리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1분 1초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서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다를 향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압도적인 진리 앞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은 의무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영광도 당연히 그분만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벅찬 감격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순간순간들을 살고 버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 나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 거대한 본문은 오늘 좁은 시야에 갇혀 있는, 좁은 시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도대체 왜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나오는 순간순간들이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찾아오게 만듭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에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깊도다. 우리의 이해는 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내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고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크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조차도, 우리의 삶조차도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35절 말씀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자판기에 동전을 놓고 원하는 물건을 뽑는 그러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보상 심리를 내려놓고 우리는 자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도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올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의 목적을 나의 행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요,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두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앙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그리고 자녀의 양육 문제라든지 또 공부의 어떤 목적의 끝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찍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찍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열심히 달려왔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군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군요.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내가 깨닫는 것은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가장 빛나는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리고 거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거하기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처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